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여자들과 그 지도력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3장에 들어와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감독의 직을 추천하는 말이 나오고, 다음으로 11가지 감독의 자질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에게 있어서 3가지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3가지가, 감독은 그의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새로 입교한 자가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인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2번째로 집사의 자격을 논하는데, 앞에서 감독이 11가지라면 집사는 9가지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6개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집사의 경우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과 교회를 돌보는 것과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집사는 중요한 임무는 집사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돕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러한 구체적인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권면이 얼마나 적절한지, 이런 감독과 집사의 자격은 오늘날까지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자격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조직에 리더와 그 리더를 또 교회를 돕는 헬퍼들의 역할이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이런 자질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꼭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꼭 감독이 되어야만, 또 꼭 집사가 되어야만 지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모두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한 아내의 남편가 되는 것, 이건 2명 이상의 아내를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굿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라면 당연히, 아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이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한 게 아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직분은, 혹은 이러한 직분을 갖게 되거나 이것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조건문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런 지도자와 교회를 돕는 자로서의 위치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격의 사람이 되면 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자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여러분,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와 세상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교회의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선한 일은 교회를 돌보는 일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본문에서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같은 선한 일을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요, 사실 누군가는 리더가 되어야 돼요. 또 교회는 누군가가 이 교회를 섬기고 돕는 사람이 있어야만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난 리더 안 해, 직분 안 해, 그냥 나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그러면 누가 교회를 섬겨요? 그냥 목사와 그 가족만 죽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성숙되어가고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데 있어서는요, 누군가 섬겨야 되고요, 누군가는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주님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누군가는 리더로 세우고 누군가는 헬퍼로 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교회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회와 가정에도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머무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게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와 능력을 내보낼 수 있는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그래도 그것을 낚는 어부들이 필요해요.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리더가 되고 헬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 이웃들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지도자가 되는데 오해도 있어요. 오해.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 많은 오해가 뭐냐면,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는 분들 중에는 그 자리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신하고 과시하기 위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높아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물론 그분들 중에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어떤 교회 사역에 함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분들 중에 존재를 확인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소리야? 다 그럴 거예요. 맞아, 나 존재 확인받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한다 그래요. 그런데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투표를 해서 떨어져 보면 알 수 있어요. 떨어졌을 때 막 화내고 상처받고 나 교회 안 나가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자리를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뭔가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로, 교회 생활을 오래 경험했거나 또 직분자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분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좋은 모습도 보지만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봐요. 특히 직분자가 잘못한 모습들을 많이 봐요. 또 그런 자리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안 하려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상처받기 싫어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도 누가 잘 안 하려고 하면 목사 자녀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또 교인들 중에 장로 안 하는 분들이 일부러 있어요. 특히 지금 50대들 중에는 장로가 돼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장로를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지식인들 중에 사회적 어떤 경험이나 지위가 조금 높은 분들이 일부러 장로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장로들이 너무 불의를 많이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일부러 저 장로 안 될 거야 하는 분들이 50대 중에 꽤 많았어요. 상처가 많은 분들이 의외로 지도자가 되기를 꺼려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상처와는 별개로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겸손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은혜 주시면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감정적인과 몸이 거부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요. 참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봤을 때 이 사람 구역장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정말 안 한다. 그래서 부목사 때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연말에 구역장 그만두겠다는 사람 뜯어말리는 것과 없으니까 세워야 되는 게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였어요. 일과죠.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한대요. 그럼 이게 다 오해와 상처로 인한 많은 중심의 주님의 마음이 아닌 에고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교회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먼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성장과 사역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셔야 돼요. 사회적으로 막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소홀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 사고를 많이 일으켜요. 또 반대로 교회는 정말 성실하게 막 자기 자리매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교회만 열심히 해요. 세상에서는 난 세상은 악으로 가득해 내 마음만 지키기도 바빠. 그래서 사회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와 세상 일을 균형감 있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교회와 세상에서 리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게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사의 자격과 감독의 자격이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것만큼 직분을 감당하는 건 역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리더가 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직분과 자리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합니다. 자리가 주는 힘이 있어요.
권위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요, 바꿔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도 됩니다라고 하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 누군가 교회를 섬기고 돕는데 당신은 이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도우십시오라고 하는 자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합당한 권위를 부여받았을 때 합당하게 그 일을 또 효율적으로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조직이 되게 만들려면요, 그럼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조직의 리더 정도는 돼야, 리더급들은 돼야 그 공동체와 조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더 힘있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와 교회의 리더를 열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자기 존재감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 자리를 통해서 만족하기 위해서라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향한 열망에서 비롯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요, 막 교회를 돕고 싶어져요. 교회를 힘있게 돕고 싶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위가 낮잖아요. 그러면 돕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요,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추석날 우리가 다 모이잖아요. 다 모였을 때 뭔가 가정의 문화가 추석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마음대로 못 바꿔요. 적어도 그 가정에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제사 드리는 집에 갔다가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늙으시고 가정을 장악할 능력이 됐을 때 제사 드리지 맙시다. 이래가지고 문화를 바꾸는 집들이 참 많았어요. 처음부터 그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이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자리에 올랐을 때 구조를 바꾸는 것만큼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경험해보면 알아요. 내가 회사의 말단 상황에서 하나님 이 회사 바꿔주십시오. 기도해보세요.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나오지. 근데 그 회사의 중역으로 올라갈수록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회사를 바꿀 수 있는 말의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는 그 자리가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다른 건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능력이 안 됐을 때 높은 자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유혹이 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내가 세상을 바꿔야 되는 사람이라는 미명 아래 무조건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내가 그러할 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할 만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그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열망하는 건 높이 올라가는 자리보다 그런 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자리는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까. 본문에서처럼 교회 감독이 되려면 책망받을 것이 없이 행동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외인들을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기 위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정을 잘 섬기고 가족의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에요. 감독이 돼야지 보다 감독이 되기 위한 사람이 돼야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리를 제안하세요. 너 이제 여기 앉아라. 사람을 통해서 주어져요.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당신 이거 좀 맡아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그럼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무조건 리더의 자리를 고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이 말 속에서 섬기기만 할게요.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혹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나 살기도 바쁘고 내가 얼마나 일이 많은데 여기까지 내가 이걸 책임져야 돼? 나는 그냥 한 달만 거쳐 있을래. 여러분 그거 다 이기적인 마음이고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고요. 게으른 마음이고요. 회피하는 마음이에요. 중심에 뭐가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아직 때가 아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잘 알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